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평강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마음대로 행하고 본능대로, 욕구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래 고단한 시간들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예배하며 교제하며 한 몸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조금 유행이 지나갔습니다. 욜로라는 단어는 그 뜻이 영어에서 왔죠. 약자입니다. You once. 다시 보겠습니다. 욜로의 의미는 You only love once. 예, 당신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뭐 저축한다, 뭐 절약한다 그러지 말고 화끈하게 살라는 거죠. 즐기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 본능에 따라 욕구에 따라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욜로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이제 흘러 들어와서 한국에 2016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에서 야, 이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니까 이 단어로 카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욜로 카드라는 것을 이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욜로의 어떤 이제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이제 뭐 절약한다, 좀 뭐 미래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살자, 본능대로 살자, 마음껏 쓰자, 뭐 이런 메시지죠. 근데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축도 해야 되고요. 좀 근검 전략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욜로에 심취해서 과소비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가 이제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욜로라는 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리고 욕구대로, 본능대로
화끈하게 살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는 이것이 아니구나. 마음대로, 본능대로, 욕구대로, 내키는 대로 이거 사는 것은 말씀과 좀 반대 방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13장 후반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게 여성 거짓 선지자입니다. 13장의 전반부는 이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남성 거짓 선지자고요. 그리고 13장의 후반부는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3장 전반부, 후반부,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할 것 없이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더하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작가도 아니고 자기가 막 소설을 쓰듯이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이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이 위험하죠. 자, 그러면 이 거짓 메신저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대로입니다. 자, 13장 2절의 중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 이제 여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척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본능대로, 욕구대로 소설을 쓰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위험합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면 이 세상은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이제 운전하실 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우측으로 이제 차선을 이용하죠. 근데 일본에는 정반대죠. 그래서 일본에 좀 유학 갔다가 왔다고 해서 나는 한국에 우측으로 운전하는 거 반댈세 하면서 좌측으로 운전한다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예. 이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고 본능대로 하고 욕구대로 하고 내키는 대로 하면 세상이 정말 무질서하게 됩니다. 교통 법규만 봐도 질서가 필요하구나, 법이 필요하구나. 또 영적으로 이제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마음대로, 욕구대로, 본능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경대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유혹을 받죠.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유혹하는데 매번 끈질기게 요셉은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람들이 다 없는 가운데 오직 그 여주인과 요셉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여주인은 끈질기게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때 욕망대로, 마음대로, 본능대로 요셉이 행동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요셉은 거부하죠. 유혹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요셉의 선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겉옷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떠나는. 물론 그래서 감옥에도 갔지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과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 외칩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화끈하게 살아라. 욕망대로 살아라. 본능대로 살아라.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척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냥을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백성들에게 덫을 놓고 백성들을 사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냥꾼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냥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주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4번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4번에 걸쳐서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구절들을 한번 18절, 20절에서 읽어볼 때 같이 읽습니다. 네, 18절, 20절에서 사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18절에서 사냥하다라는 단어가 2번 쓰였습니다. 이제 읽는 20절에서도 사냥하다가 2번 쓰였습니다. 원어로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3번 쓰여 있다고 나오죠. 자, 사냥에 유의하면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사냥이라는 단어가 18절 그리고 20절 히브리어 원어를 기준으로 4번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냥꾼이라는 거죠. 사냥, 영혼들,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사냥꾼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메시지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하나님께서 놓아주십니다. 백성들을 사냥꾼의 덫에서, 올무에서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건지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냥꾼이 거짓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놓아주시고 건지시고 건져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노래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제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네. 이런 노래가 있죠. 이게 오늘 말씀과 정말 이렇게 잘 연결이 됩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사냥꾼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제 사냥꾼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창세기에서 이 사냥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3번 나옵니다. 그것도 한 장에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27장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침침합니다. 그래서 장남, 물론 이제 쌍둥이지만 장남 그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가서 사냥 좀 해와라. 사냥 좀 해와라. 그 사냥한 고기를 내가 먹고 싶다. 이래서 이제 사냥이 나오고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야곱이 선수를 치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여기 좋아하는 음식 있습니다. 고기 있습니다. 드세요. 그래서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간 후에 이제 에서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삭의 상황을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 아까 사냥했던 고기를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이제 야곱이겠죠. 물론 이제 사냥한 건 아니지만 이처럼 창세기 27장에서는 그 이삭과 그리고 에서의 입을 통해서 이제 사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사냥꾼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 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의 이제 태도가 무엇입니까? 욜로죠. 한 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팠을 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고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마음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행하다가 욜로를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이 사냥꾼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사냥꾼의 이미지로 이 거짓 선지자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이제 광고는 그렇죠. 과소비하라, 사라, 입어라, 이것을 구입해서 즐겨라. 이렇게 우리의 이제 욕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행하는 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받았을 때 욕망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본능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먹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 그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영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 이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마음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그리고 화끈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다시금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기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욕망대로 살라고, 본능대로 살라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자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단호하게 그 욕망의 자리를, 본능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을 들여보면 마음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식욕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를,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